오늘은 성만찬의 삼중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날 세례식을 갖게 되어지죠. 세례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또 우리가 하는 성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분열의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칭찬하지 아니한다는 건 돌려 말해서 책망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 유익해야 되는데 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됨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되지 않고 분쟁하고 또 서로가 배려하지 않고 미워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모임은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 안에 나누임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만찬을 통한 그런 분쟁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임을 가리켜서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모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주에 제가 말씀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됨,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연합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안에는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 나쁜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책망하겠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잘못 모이고 있다, 오히려 해로운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은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나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21절에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신의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심지어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은 성찬이 어떻게 보면은 주된 그런 예배의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만찬과 그런 친교를 위한 애찬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먼저 온 자들이 그냥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갔다가 먹고는 배부르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갖고 취하는 자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또 이야기를 해요. 칭찬하지 않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다 먹고 다 마셔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와서 그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이나 종들이겠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먼저 자기들의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고 먹기 시작하니까 먹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또 중간에 오는 사람 먹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 정말 배고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작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성찬을 참여해야 되고 또 이러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만찬으로 변질시켜 버린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또 지금 너희들이 병들고 또 약하고 잠자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을 올바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찬을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봄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식을 하고 누구나 참여하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신앙이 확증이 된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와 함께 또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없는데 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카스테라 빵 먹고 그냥 포도 주스 마시는 건가 보다 하면서 참여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이 제정되던 그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성찬식에 누가 참여하냐면 가룟 유다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유월절 만찬에 같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만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만찬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배신과 어떤 원망의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찬을 참여했어도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성찬이 끝난 이후에 유월절 만찬이 끝난 이후에 달려가고 예수님 그 넘겨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기의 손을 씻고 참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돌아보고 참여해야지. 주님과의 연합인 성찬이 내가 더러운 상태로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성찬을 대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삼중 의미라고 해갖고 세 가지 의미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성찬은 과거의 주님의 죽으심을 돌아보게 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념, 또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상징하셨어요. 이 떡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그러셨고요,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줄 때 자신의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로 상징물로 삼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어떻게 보면은 식사죠, 식사. 밥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상징물로 삼음을 통해 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밥을 한 술 딱 푸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이런 맹물을 마시지만 저 이스라엘 땅
석회질이 많아갖고 포도주를 주로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물을 탁 들으셔갖고 예수님께서 이 물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이를 통해서 너희의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이 먹을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3번은 밥을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지, 그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매 순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고, 또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예수와 함께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 하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성찬은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은요,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반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난번에 우리 이선희 교수님이 오셔갖고 집회를 할 때에 이 성찬에 대해서 해석한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할 때 먼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을 할 때에 이제 포도주를 딱 마시고 그 잔을 탁 깨트려 갖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와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다시금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이로다 하면서 데리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갖고 그때 이제 새 포도주를 그때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잔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의 언약이 이제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되어질 때 그때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하나됨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취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인도 포도주를 함부로 입에 댈 수 없는 거고, 또 역시나 신랑도 역시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열심히 지참금 준비하고 열심히 포도주 마실 겨를이 없이 열심히 일해서 신부 데려와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성만찬 제정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 공간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언제까지 마시지 않는다고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혼과 같은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때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하나의 약혼식과 같은 의식인 거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 때까지 우리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려나 그렇게 깨어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약하는 것이고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기억하고 그때까지 하는 거다. 그때까지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의미는요, 성찬은 지금 주님과의 연합인 동시에 성도와 성도와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은 실제적인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주님이 내 안에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하나된 빵, 하나된 잔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된 빵, 하나된 잔을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위생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사실은 유월절 만찬이 하나의 빵, 하나의 잔 그러면서 찢어서 내어주면서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날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잔과 하나의 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성찬식부터는 좀 형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됨을 좀 상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성찬에는, 이건 아직 뭐 상의된 건 아니지만은 이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포도주를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잔을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찬위원들이 지금은 두 분이 한 조인데 그냥 한 접시에 포도주와 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한 조가 아니라 1인 한 분에게 다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다 먹을 수 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좀 바꿔서 많은 인원이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하는 날은 좀 제가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성찬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말씀의 그런 어떤 시간도 조절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쩔 때는 말씀을 준비한 거를 다 전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형식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성찬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신분이 어떠하든 또 출신이 어떠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기다려라. 그리고 시장한 사람 있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모임에 와서 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나누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나눈 말씀 중에 사랑은 뭐였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뭐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할 줄 알지 그게 하나됨에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나 빨리 먹고 싶은데, 나 빨리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고서는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계층 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 가운데 악순환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자꾸만 파생해 갖고 고린도 교회나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도 끝나고 저 문 바깥을 나가서 성도들과의 교제, 그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 끝났다고 오늘 예배 잘 들었다, 다 끝났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성도와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제의 핵심에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찬이 아니고 애찬을 나누죠. 예배 후 우리가 사랑의 애찬을 나누잖아요. 예배 때마다. 근데 그 애찬을 나눌 때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 애찬을 나눠야 그게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예요.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그 애찬도 다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찬양대나 교사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의 한 부분을 다 맡아갖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애찬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서 헤어질 때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는 그제서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 애찬, 그래서 예찬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끼리끼리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챙기면서 식사를 해야 돼요. 네, 식사를. 예를 든다면 혼자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우리 같이 식사해요 그러고 같이 가갖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혹시 오늘 성가대 연습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아 목사님 빨리 끝나고 빨리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가대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 안 드리고 연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회의 참석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회의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다가 그날 회의한다 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오늘 성가대 연습만 아니면 내가 수요예배를 안 올 텐데 왜 성가대 연습을 맨날 수요일 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안 되고요. 또한 마음을 다해 갖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성가대 직분이라는 책임의식 때문에 와서 연습만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성가대에서 얘기하고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성이 생겨갖고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과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연습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끝은 축도가 아니라 그런 애찬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새 가족이 오거나 처음 보는 분들이 오시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요 애찬을 나눌 때 양보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중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줄 서서 이렇게 서 있기가 불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민망하다 해갖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보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양보해줘도 뒷사람이 뭐 그걸로 이제 뭐 원망의 눈빛을 안 보내도록 그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양보해주고 또 하나는 누가 몸이 불편한 분이 내려오셨다.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교회 기존에 있던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이 달려가고 여기 빈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가갖고 타다 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앉아 계시라 그러고 가서 먼저 그분 거를 좀 죄송합니다. 좀 급한 거 먼저 좀 타야 돼서요. 그리고서 얼른 받아갖고 먼저 그분부터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교회는 이렇게 배려를 잘하는구나. 여기 교회는 서로를 이렇게 위하는구나. 그래서 그 식사 가운데
은혜를 다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아우 난 저분 잘 모르는데 그러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 잘 모르는 분이면 아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리고 먼저 식사하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아우 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먼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이 오시면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 거를 먼저 타다가 좀 갖다 드리고,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 만찬의 정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애찬 시간이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 그래도 지금 식당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한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우 자리도 부족한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하게 기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아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유 건장한 나는 그냥 먹지 말아야지, 뭐 나 같은 거 먹으면 뭐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지혜, 또 그런 배려, 그리고 섬김,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은혜롭지만 그 애찬의 시간을 통해서 더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